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4월 3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어제 새벽 기도를 가지 못했다. 월요일 안무 연습을 갔다가 운동을 하고 경동시장에서 장을 봐다가 일주일간 먹거리를 준비하고 12시쯤 잠자리에 든 것 같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밖이 환했다. 세상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잔 것이다. 가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는 한다. 자기 전 분명히 하나님께 내일 새벽 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펑크낸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어제는 김포의 호남 기업인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다녀왔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났더니 오후 4시가 넘어서 바로 행사장으로 출발을 했다. 7시부터 시작된 행사가 9시가 좀 넘어서 끝이 났고 집에 와서 씻으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1대1 양육 예습을 하고 나니 12시가 넘어 있었다. 본래 오늘 수요일 3일에 있는 줄 알았던 창원 TVN 라디오 생방송이 내일이어서 임동원 목사님께 밤에 카톡을 드려 본래대로 수요일 새벽 기도 후 1대1 양육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행사를 다녀온 후 피곤했지만 1대1 양육 예습을 하며 말씀을 찾아 써 넣어야 하는데 엉뚱한 구절의 말씀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그냥 책을 덮고 자고 싶었다. 그런데 지고 싶지 않았다. 난 이럴 때 마귀가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역꾸역 예습을 마쳤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별로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 1대1 양육 말씀 공부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고 오늘 1대1 양육 시간도 피곤하고 졸리워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 배웠는데 전 몸의 피곤함을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라고 임동원 목사님께 고백했다. 목사님께서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니 쉬라고 말씀해 주셨다. 난 1대1 양육을 마치고 목사님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점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 귀한 시간을 날카롭지 못한 무딘 영혼의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명함을 더하지 못함에 용서를 빌었다. 목사님께도 죄송하다. 앞으로는 무리한 욕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봤을 때 난 졸리워서 졸면서 밥을 먹은 것이다. 당연히 소화가 잘 될 일이 없고 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과 육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며 살아야겠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작년 일기만 블로그에 올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정말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났더니 12시가 되어 있었다. 일어나 밥을 해 먹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커피까지 마시고 노트북 앞에서 일기를 쓰고 있다. 차라리 1대1 양육 훈련을 본래대로 한 주 연기하고 어제 10시가 좀 넘어 잤더라면 오늘을 더 알차게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일이 바빠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걱정이 된다. 일단 일기를 쓰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도 간단히 정리하고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을 생각이다. 다녀와서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기를 짧게 쓰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최우선인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에겐 새벽 기도라 생각한다. 깎고 또 깎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오늘 종원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다.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다.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바랬다.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외치던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이다. 로마의 횡포와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정치적 욕망이 있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기다리던 모습과 달리
이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앞에 두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하신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대하게 입성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왕의 모습이다. 겸손은 왕의 기본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겸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무너지는 인생은 교만해진다.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 하시는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수 있으나 나귀의 주인은 순순히 응한다. 이것이 본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나를 불러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쁘게 드려야 한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 일만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4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 돈, 정욕,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 청소를 결심하신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대제사장이었다. 정치적 이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제물로 소를 가지고 오면 제물로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바꿔서 소를 비둘기로 바꾸었다. 12절 14절 말씀에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시려 하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아직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이유가 없으셨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형식과 경건의 위선의 모습을 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저주하신 것이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외형만 화려하고 열매인 진짜 사랑은 없었다.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생명력 없는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선민사상이란 먼저 선택받은 민족임을 말한다. 앞서 나귀를 타시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한다.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교육, 교재가 되었다. 외형과 형식에 치우친 포장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온한 날이다. 이제 안무 노래 연습을 하러 가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날 제가 1:1 양육 훈련을 무리하게 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 한 주라도 빨리 공부를 마쳐 수료를 하고 다음 훈련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 싶으나 그 속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저를 의심해 봅니다. 저는 요즘 참 자유를 누리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짜여진 틀에 맞추어 살지만 징크스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꺼리낌을 만들어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 시간이 늦으면 매일 말씀을 읽는 일을 그날은 짧은 기도로 대신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늘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